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긴 연휴의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선포와 찬양과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사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아버지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심령 아버지 주님이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우리는 살 수 없으며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기도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미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할 때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주님의 들려주실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각자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서로 나눌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간증들이 더욱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자의 어려움과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들을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초청해 주시고 만나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4장, 오늘은 24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장 오늘 15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다윗에게 이제 절호의 기회가 딱 찾아오거든요. 바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이 절호의 기회가 딱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이유. 다윗의 뭔가 알 수 없는, 우리가 24장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사울 옷자락 이렇게 자르거든요. 다윗의 뭔가 이 알 수 없는 그 넓은 마음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걸까? 그래서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자. 아멘. 요게 아니겠죠.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려고 하냐면, 이 절호의 기회가 딱 찾아왔잖아요, 다윗에게. 이때 사울을 죽이거나 죽이지 않거나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이럴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다윗의 행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그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다윗이 이 목동의 삶을 끝내고 나서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른 거 말고는 그의 인생은 대부분은 그냥 도망자의 삶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데, 우리 장인어른이 계속 나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굉장히 끔찍한 그림인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 바로 앞장에 23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침략을 받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지금 자기 코가 적자인데 도와주려고 해. 근데 도와줬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다윗 편이 되어줄 이 사람들이 다 다윗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의 중에 몇몇이 사울 왕한테 꼰질러갖고 다윗 왕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다윗 왕은 또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돼요. 이때 다윗이 갖게 될 그 마음, 감정은 어떨까? 사람들에 대한 마음, 배신감도 있었고 허무함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23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아둘람 굴 기억하시죠? 아둘람 굴 하면 이 외로웠던 도망자 다윗의 삶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윗의 정말 이제 다윗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4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뭐 여자나 아이들은 이 숫자에 포함 안 된 것들 보면 아무튼 사람들은 더 많았을 거야.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붙여졌는데, 이 사람들의 내용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압제받는 사람, 빛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다윗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다윗을 응원해주고 다윗의 상황들을 조금 더 해결해줄 수 있는 뭔가 싸움을 잘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붙여져야 뭔가 다윗이 위로받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뭔가 압제받는 사람, 막 이런 내용들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간의 이 다윗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완전 난국이다. 다윗의 삶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총체적인 다윗의 삶 속에서 드디어 원수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오늘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 굴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광야의 어떤 동굴이야. 어떤 이름 모를 동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말은 죽여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 부하들도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총체적 난국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총체적 난국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반응이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했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의 겉옷을 자르기만 했을 뿐인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 놀랍죠. 그리고 24장 6절의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그의 부하들에게 부하들을 조금 말려요. 부하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하들을 말리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다윗의 넓은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아니죠. 우리가 그간 다윗의 생애를 뒤돌아 보았을 때, 다윗이 그간 하나님께 고백했고 행동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 말씀의 행간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적어도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간의 이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 도망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신앙의 내용을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표현하면 여기 정확한 말일 것 같아요. 그렇기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셨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했던 사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들로, 도망자이고 너무나 비참하고 외롭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했던,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채우셨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호의 기회 속에서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에게 두지 않았던 거죠. 그게 오늘 24장의 내용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24장에 제가 말씀 몇 절인지 까먹었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후반절쯤인데, 중후반절인데, 주님께서 이 사울 왕한테 찾아가고 엎드려 절한 다음에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해 주시면 나를 건져내 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과 그의 문제 가운데 답이 되어달라고 사울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호의 기회의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배경이 어디냐면 지금 엔게디 광야 동굴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전철역, 부평구청역에서 얼마 전에 저 있었던 일인데, 누가 아이패드를 딱 놓고 갔어요. 누가 아이패드를 여기 딱 저기 딱 내렸는데 사람이 때마침 없어. 아이패드 또 큰 거야. 인치가 이거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도 몰라. 그래서 일단은 열어봤어요. 근데 비밀번호도 안 잠겨있네? 이거 팔으면 지금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거 팔면 또 돈이 되네? 막 이렇게 사실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행동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았죠. 네.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지만, 아무튼 비율은 제가 적절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과 분별을 해야 하는 삶의 현장들이 종종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 삶의 배경 무대가 되었던 이 광야의 동굴처럼 가장 깊은 내면의 이 동물 같은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배경의 현장,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죠. 아무도 안 봐. 그냥 내 본성, 내 느낌대로 행동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선택하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질문들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본성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못해요.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본성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24장에서 보여줬던 이 다윗의 뭔가 그 넓은 마음, 이 한 부분만, 24장에 어떤 특정 한 구절만 포커스를 두면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앞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그간의 다윗의 이 전체 인생, 이 신앙의 내용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매일 마주했던 이 평범했던 일상 속, 그냥 그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가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싸웠던 그 매일매일의 일상 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경험했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매일매일의 일상. 죄송해요, 침이 계속 튀네. 안 와요?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했지만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셨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행하면서 차곡차곡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다윗 안에는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던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신,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채워가게 하셨던 그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의 사건,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위기인가? 이런 절호의 기회가, 그래, 이건 기회다.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마주합니다. 상황도 환경도 내 본성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자신의 주도권으로 이 일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신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주도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좋은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뭔가 선해 보이고 뭔가 비전도 이제 뚜렷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때에도 우리는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하고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다윗의 내면,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같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은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찾는 것. 이 상황 속에서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본성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질문들과 고백과 행동들이 이 주도권 싸움 속에서 발견돼야 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오늘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반응이 굉장히 막 높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의 그 다윗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주도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행동한 게 끝난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한 방에 그의 삶 가운데 나오는 아웃풋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다가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항변, 분냄, 변명 이런 것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사울을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던 사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정말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아킬레스건 같은 그 사람과 뭐 관계와 상황들을 제가 마주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을 내가 마주했으면 상처가 다시 돋아나는 거죠. 잊고 있었던 상처, 분노, 그간의 외로움, 내 괴로움, 막 원망 이런 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엎드렸어요. 이 말은요, 기회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붙들고 결정적인 이 내 안의 믿음의 한 방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그 주도권을 내어 맡겨드리고 사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신앙의 내용들로 이제 고백하고 반응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들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웁니다. 이 고백을 듣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여기서 완전한 막 이렇게 돌이킴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 사울의 반응은 일시적인 반응이었지만 이 일시적인 반응과 사울의 고백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24장 20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너는, 다윗은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게서 굳게 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 안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이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울의 그냥 이 눈물과 다윗의 너의 찐 고백이 이거구나, 단순히 이런 단면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백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발견되는 거죠. 여전히 도망자이고,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이고 여전히 상황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짧은 이 만남을 통해, 엎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지난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라, 고백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에게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사무엘상 24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현장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이것이 또 위기인지 기회인지 분별도 해야 되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그때마다 엎드리고, 또 사울처럼 내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고 내 아픔이 드러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내 그 옛사람, 옛모습, 내 뭐 연약함들이 나를 발목을 붙잡으려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들,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네, 앉아있어요. 단번에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내용들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느낄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자녀 삼기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날마다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들 잘 싸워가기를, 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이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우리가 분별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내 본성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도권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케 하고 주십시오.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주도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내용 안에 엎드림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그 절호의 기회이고 시간일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이 사울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한방, 믿음의 아웃풋, 믿음의 행동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내용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나의 삶을 놓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가장 결정적인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결정적일 때 아버지 그때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미워할 수 없는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아버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 포기하는 것 물질이든 관계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향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것 그러한 믿음의 반응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을 주님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해야 될 모든 상처들 죄악들 주님 마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말 주님 신앙의 언덕들이 정말 나의 뒷걸음이 되어서 그것들이 힘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을 더욱더 희망하고 바라보게 하실 주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예배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부끄럽지만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씀 앞에 부단히 엎드리고 예배하는 이 작업이 계속 굉장히 길잖아요.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요. 더 빨리 우리에게 구체적인 비전이 부어졌으면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제 안에 스물스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것,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이 작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옷빛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삶의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도권을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기를 날마다 아버지 포기하고 싸워나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고 아버지 거룩해 보이고 남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나의 주도권과 나의 부분을 아버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우선되어지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들이 발견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내용들 안에서 삶의 주님의 일상의 시간을 되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무너지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공동체가 끝없이 아버지 주님을 이 향하여서 엎드리고 주님을 싸워가는 이 사랑하고 과정을 주님을 통하여 사모하고 주님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할 수 발견하게 있는 군대기 하나님의 탈걸음을 발견하게 어떠한 행위와 주님을 향한 비전과 선교적인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치열하게 엎드리고 이렇게 싸우는 과정 중에 더욱더 이것이 세워지고 이것으로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니 저희 공동체를 더욱더 이끌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 주일의 예배든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환 형제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라짐의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다일자매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유리자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지자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영 원장님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다일자매 또 이름을 말하지 않은 고백하지 않았지만 우리 또 생각나는 지체들 우리 뭐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지체들을 아버지 아버지 삶의 예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깨어 있으며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로서의 아버지 그 삶이 나의 몸이 아버지 성전임을 우리의 가정이 성전임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고 아버지 사명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아버지 그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아버지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CJTV에서 아버지 일하는 아버지 그 모든 입장 가운데 아버지 함께 협력하는 그 팀과 연합하는 아버지 그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품고 아버지 나가며 아버지 만나는 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하니 건강한 평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가정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실 가운데 아버지 지킴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 일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다리자면 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얘기 아버지 너무 정말 주님이 꺼져다주시고 육적으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끝까지 가도록 함께 예배하고 성령님 붙들어주시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성령님 붙들어주시고 내 아버지 사업자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업자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바로 설정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임 아버지 다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모든 일들이 정말 기민하게 반응되어지고 주님 앞에 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과 함께함을 정말 누리고 성령 충만한 교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머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 위탁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별의 자매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 주님 그 사랑이 정말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압니다. 주님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주님께서 사랑하심이 느껴져서 저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입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이 모임 가운데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그 사랑을 정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주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님 듣고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자들로 주님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선택을 맡겨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아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왜 그때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조바심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예배하고 계속 요 작업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사하고 은혜 받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장거리잖아. 언제까지 뭐 5년 동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좀 더 빨리 막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일들을 진짜 막 보여주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막 그런 알게 모르게 내 주도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엎드리게 하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산을 타겠습니다. 아, 네, 다음 주에 산에서 뵙겠습니다. 마운틴.